여러분, 지난주 계속 우리 우상에 대한 얘기를 듣고 있죠. 우상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 안에 너무 크다. 만드는 우상, 보는 우상뿐만 아니라 그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없애지 않으면 여러분 온전히 예수를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예 중에 하나를 들었죠. 뭐라 그랬어요? 우리 자녀들이, 내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다. 옛날 어르신들은요 정말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내 아들 정말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이 설교를 어느 분이 듣고 저한테 연락을 해오셨어요. 목사님, 내가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뭔데요? 제가 몰랐는데, 느끼지 못하고 살았는데 설교를 듣고 나서 보니까 내가 말 것마다 우리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윗세대분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살았는데 그게 우상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거 너무 이렇게 낙심하고 너무 죄책감 느끼지 마세요. 저도 노상 내 딸 얘기하고 삽니다. 그 대신 중요한 게 있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자식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지 말라는 거죠. 그 자식의 말을 마치 하나님의 말처럼 신봉하면 그때부터 그게 우상이 된다. 언제부터? 분명히 실망할 때가 옵니다. 그때 우리 부모들 항상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거 아무 소용없는 얘기예요. 자식들은 부모의 사랑을 몰라요. 제가 우리 딸에게 오늘도 또 그 얘기를 잠깐 해야 돼요. 요새 점점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나 혼자 사랑하는 거거든요. 맨날 원사이드 러브 한다. 너는 아빠 사랑하니? 물어봐요. 자꾸 점점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사람은 원사이드 러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건 어떨 것 같아요? 그분의 사랑은 안 변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사랑은 왜 이렇게 업다운이 심해요?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 것만큼 반이라도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진정한 교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또 지난 주일에 그 얘기 하나 있죠. 십자가 목걸이 같은 우상을 자꾸 만들어서 그것이 무슨 능력이 있는 양 한다. 제가 재밌는 모습을 가끔 봐거든요. 스포츠 경기 할 때도 그런 거 있어요. 축구 선수들이 나올 때 이렇게 만지작거리더라고요. 만지작거리면 여기서 힘이 나오나? 무슨 빛이 나오나? 그 안에 무슨 영혼이 담겨져 있나?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목걸이가 여러분을 절대 보호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게 우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거기는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즉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주느냐? 하나님과 다른 어떤 것도 동등하게 여기거나 비교하거나 하나님을 대신 대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도 대신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찬양했죠. 오직 주만이. 그건 그냥 내가 찬양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오직 주만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우상을 굳이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입니다 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말했죠. 지난주에 한 가지 말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믿으십니까? 이거 왜 굳이 뭘 또 만들어서 섬기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굳이 우리가 우상을 만들 필요가 없는 이유.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중보자를 이미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왜 그걸 딴 걸 만들어요? 이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느냐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여러분의 이웃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That's it.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미안하지만 우리가 뭘 만들어서 자꾸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다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것도 내가 만든 이미지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수단이나 통로가 될 수 없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 통로를 주셨어요. 구약시대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 부었잖아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이 시대는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역사에서 예배를 통해서 그분과 만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만 여러분이 정말 집중하시면 충분히 하나님 만나고도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목사가 보기에는 하나님을 못 만났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만났는데 인식을 못 하든가 아니면 예배 자리에 엉망으로 나와서 그냥 왔다 가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만남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 오직 주만이 찬양할 때 모든 사람이 주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우리가 본문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잘 모르는 가운데 섬기는 또 하나의 우상에 대해서 예를 한 가지만 또 들게요. 그게 뭐냐? 바로 내 자신. 내 자신을 믿는 것. 그럼 이것도 많은 우상의 예 중에 하나가 돼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믿는 사람들이 은연중에 너무 많이 하는 아주 조심해야 될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목사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게 뭘까? 내가 했다. 내가 했다. 내가 기도했더니. 정말 무수히 우리는 많이 내가 기도했더니. 여러분 그거 좀 내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연중에 하나님을 가리게 하는 거예요. 그걸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내가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져요. 그때부터는 내가 하나님보다 커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제 자신의 예를 하나 드릴게요. 이해 못하는 분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전도사 때 생각이 났어요. 제가 전도사 때 별명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전도사 때 별명이 장거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아가 크고 혼자 거룩한 척 했겠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근데 저를 깨트리는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에 있는데 40일 새벽, 특별 새벽 기도회 그게 있었어요. 그걸 딱 시작했을 때 제가 딱 결심을 했거든요. 내가 제일 먼저 나가서 제일 늦게까지 기도하고 오리라. 그 당시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열심이 있었어, 어쨌든. 그래서 제 학교가 그때 제 서부 있을 때 오리지 카운티 남쪽에 있었고 교회가 LA에 있었거든요. 차로 1시간이 프리에 1시간. 그걸 제가 하루도 안 빼놓고 제일 먼저 갔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기도하고 이제 39일을 그렇게 했어요. 하루만 더 하면 되잖아요. 마지막 40일째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40일째 그날도 아침 일찍 새벽 일찍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여러분 차 바퀴가 이렇게 깡통 캔 따듯이 이렇게 따졌어요. 죽다 살아났어요. 그런 사고를 다 당했어요. 그래서 타이어를 바꿔 끼면서 그때 막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40일을 못 채웠구나. 내가 이걸 어떻게 창피해 죽겠고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자기 의죠. 그리고 타이어를 겨우 그 깜깜한 가운데 바꿔 끼고 내 차 안에 들어와서 운전대를 딱 잡는데 그때 하나님이 한 가지를 딱 깨닫게 해주셨어요. 왜 이런 일이 마지막 40일에 일어났느냐? 내가 이걸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40일 새벽 기도에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제일 많이 기도했다. 이 자랑하고 싶은 내 마음이 있었구나. 그걸 못하게 하려고 이걸 못 채우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평생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말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산에 올라가 이삭을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 자아가 또 올라올지 모른다 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오늘 설교 제목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지난주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하냐 얘기를 할 때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구원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그걸 느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은 감정이 있으세요. 그 성경을 보면 화도 내시고 거룩한 분이라고 얘기하죠. 또 오늘 말하는 것처럼 심지어 질투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하나님 모습이 아닌 것 같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를 왜 하셔요? 질투는 나쁜 거 아니에요. 그게 정말 그냥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나. 심플하면서도 어려운 문제란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오늘 이 문제를 완전히 이해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의 속성이 뭐가 있어요? 가장 많이 있는 거. 사랑, 그죠? 사랑, 은혜, 긍휼 이런 것들. 근데 이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속성은 다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다 내가 이렇게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십계명에, 다른 것도 아닌 십계명에서 뭘 말해요? 질투를 말하고 있다는 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과 질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게 왜 어색하게 들릴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가 그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몰라요. 여러분, 성경은 계속 얘기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 그게 4절에 나오는 내가 만든 우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질투와 사랑의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그 말씀을 듣게 될 거예요. 즉,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신다. 그런 얘기는 들어봤죠. 사랑에서 파생된 것 중에 하나가 질투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이 잘못 나타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 멸망을 가져오게 된다. 이게 바로 가인의 예배예요. 잘못 드린 제사. 자, 먼저 질투라는 게 뭔가 사전적인 의미부터 알아볼게요. 질투는 jealous, 영어로 Jealous 한다는 거예요. 질투. 이건 뭐예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됐을 때. 그죠? 소임에 더 잘 나가. 아, 저 사람 별것도 아닌 것 같으니 막 성공하는 거. 그거 보고 누구나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누구나 시기 질투를 한단 말이에요. 이 스토리가 어디 나와 있어요? 창세기 4장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4장 4절과 5절 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요. 왜 모르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가인이 화가 난 거예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시기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인류 최초의 살인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이 시기 질투 때문에. 그런데 이 시기 질투가 이 인간이 이렇게 사람을 죽이게 된 원인이 된 건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매칭이 돼요, 여러분? 이거대로 하면 우리가 우선순위는 그 자리에서 다 죽어야 돼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말씀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고민하는 가운데 일주일 사실 내내 고민했어요. 금요일까지. 그런데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저를 또 쿵 한번 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딱, 너 교만하다. 네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고 뭘 그걸 알라고 애를 쓰니. 딱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까? 그죠? 이것 자체가 내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성경에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읽어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 수두룩하게 많아요.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경험으로 하지 마라. 내가 안다고 하지 말라. 루틴으로 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매 순간 겸손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방법이에요. 또 다른 은혜를 항상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 갔다 은혜 많이 받고 와서 그게 얼마나 갈 것 같아요? 내려올 때 다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찬양할 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새 노래로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그 새 노래가 뭐라고 했어요? 맨날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 불러야 되냐? 그게 아니라 똑같은 노래인데 내가 부를 때마다 새로운 노래같이 부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하면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할 정말 옛날 찬양. 갑자기 그 찬양이 막 떠올라서 일주일 내내 그걸 불렀어요. 정말 오래된 찬양이에요. 옛날에 그렇게 뜨겁게 불렀던 그 찬양이에요. 그러나 오늘 또 새롭게 부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새 찬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너무 생각을 많이 했네요. 그러자마자 말씀 하나 주신 게 출애굽기 34장 24절이에요. 자,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사랑도 있고 소망도 있고 긍휼도 있고 다 있는데 질투라 부르는 이름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난 이거 처음 알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질투라는 이름이 있대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야. 또 하나 주신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4장 24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불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소멸하는 불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즉, 불 이퀄 질투라는 거예요. 불같은 하나님, 동시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창세기 4장 5절에 나오면 뭐예요? 가인이 몹시 분했다. 이 분이라는 말도 뭐예요? 불타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사람에게 쓸 때는 화낸다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불 이퀄 질투 이퀄 사랑이 돼요. 다 다른 똑같은 단어인데 쓰임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 말의 특징이에요. 자, 질투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제가 이런 거 안 하지만 하나만 얘기할게요. 카나라는 단어를 써요. 이 말은 질투, jealous, J-E-A-L-O-U-S라는 뜻이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열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zealous, zealous예요. 저는 발음이 이렇게 확실히 안 돼요. Z-E-A-L-O-U-S. 두 가지 의미 있어요. 질투라는 뜻도 있고 열심이라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는 그 마음에 열심이 있다 하는 원어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를 이사야에서 들 수 있어요. 이사야서 37장 32절 보세요.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이 열심이 바로 똑같은 카나라는 단어. 자일러스하고 똑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그 질투가 하나님께 사용될 때는 하나님의 열심을 뜻해요. 사람에게 사용될 때는 사람을 화를 내는 것을 사용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가 완전히 다른 의미로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런 생각이 바로 드는 거예요. 그 이거 불공평하지 않나? 제가 옛날에 예수 온전히 못 믿을 때 이런 불만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불공평하다. 이것도 그렇죠. 왜 사람에게는 나쁜 뜻을 쓰이고 하나님에게는 좋은 뜻을 씁니까? 왜 하나님이 질투해도 되고 사람이 질투하면 벌 받습니까? 성경이 답을 하나 줘요. 자, 이사야서 55장 8절 보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우리 다 모두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구약에 나오는 특히 이 단어는요. 구약을 해석하려면 단어의 뜻을 알면 80% 이상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게 중요해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한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우리가 새벽기도에 사무엘 하잖아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걸 딱 발견하게 돼요. 사무엘하 11장 3절 보세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여기 알아보게라는 단어를 보세요. 그가 아르되 엘리야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지금 다윗이 뭐예요? 밧세바를 보고 음심을 품게 되는 거예요. 알아보게, 왜 알아봐 다윗이? 그래서 알아보게 했다는 단어가 영어로 inquire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이 음행을 하려고 하는 그 사건 바로 전에 하나님의 큰 일을 앞두고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 여기도 똑같은 단어 inquire가 나와요. 이게 결국 무슨 얘기? 소름 끼치는 얘기예요. 즉 같은 말을 하는데 다른 목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말과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이렇게 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가 다 줘도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나,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이냐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사용해야 하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질투하는 게 과연 뭔가?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5절에 보면, 본문 5절이에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질투하신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절하고 섬기는 것을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예배라고 하죠. 월십이에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상에게. 결국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은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배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걸 여러분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은 지으시고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중심 주제가 뭐냐?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쫓겨나고 4장에 바로 무슨 스토리가 나와요? 가인의 예배가 나오잖아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0장 29절 30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그랬죠. 이게 뭐예요?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죠. 하나님만 예배하라. 이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에요. 유일한 주시라. 그 다음에 뭐예요? How to worship, how to.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어떻게 예배 드리느냐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십계명 받을 때 송아지 우상 섬기고 있었잖아요. 그걸 바로 지적하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지난주에 제가 우상 얘기하면서 요한복음 4장 24절을 인용했어요. 유명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이죠. 이 말은 처음 스토리가 어떻게 시작돼요? 시작이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유명한. 근데 그 마지막이 예배로 끝난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이게 예배까지 이어지느냐, 그 얘기 이제는 아시죠? 제가 여러 차례 인용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심산에서 드리냐 예루살렘에서 드리냐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따지고 서로 싸우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누구에게 예배 드리느냐예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뭡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지어다 수도 없이 들었어요.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해요. 성령 충만한 예배입니다. 맞아요. 틀린 얘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배 드릴 수 없죠. 온전하게. 그러나 지금 우물가의 사마리아인이에요. 내가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그 앞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영은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진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나에게 예배 드려요. 이제부터 딴 데 가서 딴짓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라. 바로 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의 제사를 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곡식으로 들어서 그게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드리는 건 아니에요. 순종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좋아서 이거 주시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리라 하는 방법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 순종으로 드린 제사가 또 어떤 제사예요? 결국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제사예요.
그게 순종의 제사의 결론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이삭을 바친 것이 결국 뭘 바친 거라고 그랬어요? 나를 죽인 거예요. 나를 바친 것이에요. 만약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안 돼요, 내가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못 줘요, 이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추측을 하면 망령된 소리일지 몰라도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죽었을 거예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순종으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걸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했어요. 일망 말씀이죠. 그렇죠? 거룩한 산제자로 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뭘 드려야 돼요? 예배 가운데 나왔을 때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세요. 여러분이 십자가의 믿음을 그걸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만 받으세요. 내 생각과 내 육신과 내가 가진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 예수를 지금 드립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하는데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셨다. 여호와 이래. 할렐루야. 우리는 뭘로만 가요? 순종하는 마음으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순종하는 마음만 준비하고 나오세요. 그러면 은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배에 숨겨진 비밀이에요. 그런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냥 나왔어.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나나 보지. 욕심으로 나왔어. 내가 구하면 오늘 꼭 받아가야지, 안 그러면 안 믿고. 이거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잊지 마세요. 순종으로 나갈 때, 아브라함처럼 드릴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계명은 내 눈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2계명은 어떤 이미지,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제 알겠죠? 그 결과가 5절에 나타나잖아요. 있으면 인간은 거기 절하고 섬기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요, 본성적으로. 지난주에 교회 구경하지 말라고 얘기했죠. 우상 같은 거. 휘황찬란하게 만들어 놓은 거. 그거 구경하러 다니지 말라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할게요. 간단하게 말해서 성경이 나온 그대로. 여러분, 구약의 성막은 누가 만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들라고 그랬죠.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 세우신 장소예요. 이건 뭐 하는 장소예요? 오로지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만든 장소예요. 오로지 예배만. 예배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이것 자체가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성막을 한번 그려보세요. 성막의 특징 가운데 뭐가 있는지 아세요? 성막에는 사람이 앉는 의자가 없어요. 사람이 앉는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거기서 아미를 얻으려 하는 것도 미안하지만 아니, 그럼 다 부수적인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게 가장 첫째가 되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 중요한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마지막 테스트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네가 사랑하는 게 누구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테스트예요. 하나님이 이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인생의 마지막 황금기에 그때 벌써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삭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을 거예요. 덜덜덜덜 떨면서 내 아들 하고 있을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것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고백할 수 있죠? 그죠? 이렇게 아멘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주신 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할게요.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수 있습니까?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걸 가지고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보세요. 내 거잖아요.
내 거 줬다가 다시 달랬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죠? 근데 그걸 이제 내 거 됐으니까 안 준다고 그러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면 이 타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항상 예배 자리로 가야 돼요. 제단을 가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 옆에 또 뭐가 있는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가는 길밖에 없어요. 세상에 나가면 너무 많은 것을 내가 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제단은 오로지 하나님만 만나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 누가 또 함께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뭐라고 표현했냐? 간음이라고 했어요. 우상성. 간음의 표현이었어요. 간음. 자, 에스겔서 보세요. 23장 7절.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기를 더럽혔으며. 이 정도로 얘기를 해야지 정신 차리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보세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 거룩함을 지키고 있느냐. 이걸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내신 연애 편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성경을 읽으면서 매일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거기에 감동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거셨어요. 믿으시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했잖아요. 그럴 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사는 이걸 로마서 5장에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바울 5장 8절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해서 할렐루야. 우리가 약할 때, 우리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심지어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좀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에게 헌신과 애정을 보여요. 그걸 어떻게 가만히 보고 있어요? 그걸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면, 내버려 둔다면 그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계명은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무이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신 하나님이, 그러므로 우리의 헌신과 경배도 유일무이하게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립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질투, 즉 사랑과 열심이 동시에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형상도 인간이 만든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순결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영광과도 서로 나누어 갖지, 너도 이만큼 나도 이만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 부른 찬양이 다 그 찬양이에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아멘 되십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죠? 완전하신 나의 주, 정말 완전하신 나의 주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입니다. 그때만 감동하는 척해서 부르지 말고 평생 동안 그 믿음으로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교훈을 받는지 몰라요. 다윗이 그 하나님만 바라보던 그 사람이 순식간에 밧세바로 옮겨가요. 하나님 이걸 보고 질투 안 하실까? 그죠? 그게 바로 징계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질투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하지도 않은 거예요. 만일 질투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나 섬겨도 되는 건데 그게 어떻게 절대자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만을 사랑하세요. 우리도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이 뭐예요? 거인족이에요? 아니죠. 뭐예요? 우상이에요. 여호수아 24절에도 또 나와 있어요. 19절 20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왜 그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또 나오잖아요. 너희에게 복을 이루신 후에다로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이루시고 너희를 멸시하리라. 계속 우상의 얘기가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질투하시나?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아시겠죠? 또 한 이유를 얘기할게요. 짧게 얘기하고 마칩니다. 왜 하나님은 질투하시나? 쉽게 설명하려고 해요. 우리가 신방학원 할 때 자녀들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꼭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누구 닮았다. 아빠 닮았다. 엄마 닮았다. 그런 얘기 꼭 나와요. 우리가 애들 낳는 거 보면요. 할머니들은 꼭 그러더라고. 깐난한데 싸빠져가지고 쭈글쭈글 하더라가지고 뭐 아빠 닮았대. 난 네 얘가 이걸 어떻게 아는지. 그 어른들은 그걸 아나 봐.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누구 닮았어요? 이제까지 배웠잖아요. 여러분은 누구 닮았어요?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닮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여러분을 지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고 아버지 앞에 두고 송아지 닮았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천벌 받지 않겠어요? 그죠? 아니 아버지가 딸에게 아들에게 너 아빠 닮았지 아빠 닮았지 사람들이 다 아빠 닮았대 근데 아니 나는 아빠 안 닮았어요. 그러면 아빠가 얼마나 슬프겠어요. 똑같은 이치예요. 자, 잘 들으세요. 마지막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깨달을 거예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누구에게 영광 돌리느냐. 누구에게 영광 돌리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믿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게 뭘까요? 이 질문 정말 많이 하는 거예요. 왜 주이시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못하냐? 요한복음서 5장에 나와 있어요.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인정을 더 많이 받으려 할 때 하나님의 질투가 시작됩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기쁠 때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행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간절히 권면해요. 하나님을 다른 우상과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한번 믿어볼까 하지 마세요. 성경 내가 한번 읽다가 이해가 되면 믿고 안 믿게 되면 덮게 하지 마세요. 대신 정말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로잡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끄럽지만 간증 여러 차례 했잖아요. 제가 로마서를 읽을 때 로마서의 말씀이 나는 눈에 팍팍팍팍 꽂혀 들어갔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사로 이 찬양사가 찬양을 하는 그걸 듣고 내가 하루 종일 통곡을 했어요. 그런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영광을 취하는가?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가? 이 문제예요. 이걸 가지고 내가 누구를 섬기냐가 판가름 나는 거예요. 제가 짧은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얻은 것이 참 많지만 그중 한 가지 있어요. 그중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바로 사람들의 영광을 취하는 것은 아예 포기인 거예요. 아예 포기했어요. 여러분 가슴 아픈 얘기 있어요.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혈육들도 나를 이해 못해요. 내가 가는 길을 이해 못해요. 그러나 나는 상관하지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나눕니다. 시편 84편 10절 12절.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마세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도 그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깨닫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유혹과 선택의 시간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도 말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나의 주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